때문에 신학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한국교회가 한 기도합니다. 한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마 유일한 나라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통성기도, 대한민국 기독교의 최고 수출품입니다. 경쟁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통성기도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남미에 갔더니 선교사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선교사님이 통성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전부 다 손을 들고 세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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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통성기도가 외국에 처음 알려질 때 미국교회 집회에서 한 목사님이 통성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는 주여를 3번 하고 기도하는 거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수백 명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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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영어로 했죠. 물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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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면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적어도 20분 15분 동안은 시끌시끌합니다. 그게 통성 프레이어입니다. 외국인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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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조용해진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 무엇일까? 주기도문.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다음으로 중요한 기도는 무엇일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간청하는 기도.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건 좀 빠진 풀 센텐스는 아니지만 좀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르친 내용이 바로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 다음으로 가르치신 기도가 간청 기도였다면 이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들에게 제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당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의 영적인 유행이었습니다.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중요한 동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복음서 안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한 것이 이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자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만 하면 상황이 달라졌어요. 기도만 하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만 하면 현실이 또 다른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저 예수님의 기도에 뭐가 들어있나 가르쳐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한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삶은 엉망이야. 이거 곤란하지 않겠어요?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가장 약해진 부분이 역시 기도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개인이나 또는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시는데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다음으로. 그리고 이 간청하는 기도, 간청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부끄러움도 없이 파렴치한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성가시게 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경험해 보셨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안 가리고 부끄러움도 없이 파렴치하게 덤벼드는 그런 사람. 혹시 거지가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거지들이 한 푼만 주세요 그러면서. 거지가 자존심을 세우면 배가 고픕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지가 돼야 돼요. kind of beggar. 그래서 우리가 베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막 간청해야 돼요. 그런데 자존심 세우면
우리 영혼이 배고파요. 간청 기도를 해야 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밤중에 어떤 집에 여행 중인 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주인인 친구가 여행 중인 친구를 맞이했습니다. 떡 3덩이를 요구하는데 자기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자기 친구가 배고프니까 떡 3덩이 좀 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가 낮에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밤에 여행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여행하는 친구가 밤에 찾아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식구들이 잠든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환영받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본문에는 3친구가 나오는데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떡을 줄 수 없는 친구, 떡을 가진 또 다른 친구. 아무리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한밤중에 찾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두 친구의 관계가 얼마나 친한지는 모르지만 밤중에 찾아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밤중에 찾아갈 정도로 친하다 할지라도 그 관계 때문에는 줄 수 없다. 그러나 간청함 때문에는 줄 수 있다. NIV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Not because of his friend, but because of the boldness, he will get up and give as much as he need. 이렇게 나와요.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 정서는 반대입니다. 간청함 때문에는 안 줘요. 그러나 친구 관계 때문에는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와 자식 간에는 간청함 없이 기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줍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저에게 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이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 없어요. 자식이니까 알아서 주는 겁니다. 2003년에 미국의 팝스타인 마돈나가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데이비드라고 하는 1살짜리 어린아이를 입양합니다. 이 말라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1200만 인구 가운데 100만 명의 아이들이 고아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14%의 사람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데이빗의 부모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애를 낳을 때 아버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고아원에다 갖다 두었어요. 자기는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 애가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마돈나가 가서 입양을 합니다. 1살 때. 그리고 데려오자마자 그 첫 주간에 3만 브로치의 미국 장난감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철 옷값으로 10,000불을 썼습니다. 지금 15살입니다. 17살 정도 됐어요. 한철 옷값으로 10,000불을 써요. 입양했지만,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아들 위해서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기도하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야속하게 구원은 공짜, 그러나 구원 이후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No pain, no gain. 고통의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기도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구는 한 사람이에요. 떡을 가진 친구입니다. 그런데 한 밤중이었고 문은 닫혔고 아이들은 자고 있습니다. 이 말은 친구 관계로서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free gift, 공짜는 뭐냐? 구원입니다. 물론 구원 이후에서 주시는 어떤 것도 다 공짜 맞아요.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의 대단한 선물을 받은 이후에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만 얻고 풍성히 삶을 사는 것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풍성함의 비밀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간청 기도에 들어있습니다. 강력하게 기도하는 자는 더 풍성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빈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영적 법칙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세상에서 나를 알고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위기를 만났어요. 인생의 한 밤중을 만나서 우리들이 예수 믿으니까 우리들에게 찾아왔어요.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떡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친구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떡이 풍요하고 물질이 풍요하고 지혜가 풍요하고 세상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낸다 할지라도 그 관계 때문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얻을 수 있는 것은 어설픈 기도가 아니라 간청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라는 관계 때문이 아니라 간청함, 볼드니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부자지간의 관계는 있지만 우리의 필요를 자동적으로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있는데 일반 은혜는 그냥 줘요. 햇빛, 물, 비, 농지, 자연, 이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비가 와요. 그러나 특별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만 내려옵니다. 간청 기도를 통해서만 내려와요. 예수님께서는 간청 기도를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주기도문 다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를 가르치면서 원한 맺힌 과부의 기도를 예를 들었습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은 간청 기도를 드릴 때 마치 원한 맺힌 사람처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자식의 문제를 놓고 원한 맺힌 기도를 드린 적이 있나요?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원한 맺힌 기도를 드린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울면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원한 맺힌 기도를 드렸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중동과 이스라엘과 북한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위해서 여러분이 원한 맺힌 그런 사람처럼 기도해 본 적이 있었어야 돼요.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드린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간청 기도일 겁니다.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45명, 4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갔는데도 의인이 없어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정작 살려달라고 간청해야 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지금 어딘가에서 하나님과 누군가가 자기들의 운명을 놓고 지금 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게 중보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고통입니다. 지금도 죽어야 될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죽는지도 모른 채 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픈 현실을 보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은 간청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정말 티끌사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티끌과 같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중보자는 자기 자신을 티끌로 내려앉히면서 먼지와 같은 존재로 약화시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죄 짓는 당사자들은 티끌인지 먼지인지도 모르고 죄 짓고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처럼 완전하게 낮추고 내려놓고 부르짖었습니다. 중보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간청기도를 드립니다. 맨 밑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거룩한 청탁에 비굴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간청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없어질 소돔과 고모라를 붙들고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롯의 가족들만 구출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갈 사람들을 놓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 같이 티끌과 같이 연약한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요즘 성도들 너무 점잖고 너무 신사적이에요. 티끌은 고사하고 교회에서 자기 마음이 상하면 금방 얼굴이 달라집니다. 교회에서 자존심 세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옥이 모른다는 거예요. 지옥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간청의 기도는 지옥의 현실을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 사람들을 놓고 너무 불쌍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말씀과 같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세상은 죄인 줄 모르고 짓고 있어요. 오직 기도하는 자들만 가슴 아프게 지금도 간청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먹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떡입니다. 떡.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취미생활, 성공적인 인생을 조언하려고 그렇게 깨어 있는 게 아니고 떡을 위해서 깨어 있었어요. 여기 떡을 생명의 떡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날 밤 그 친구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간식거리를 찾아온 게 아니고 그 밤중에라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떡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한밤중에라도 두드려서 문을 열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떡. 여러분 빅토르 위고를 아실 거예요. 프랑스 최고의 문학가였습니다. 이분은 세계인들의 가슴에 심금을 울리는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생활은 복잡했어요. 작품을 쓰는 시간 외에는 타락과 방탕과 술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에게는 신실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레오폴디느라고 하는. 이 레오폴디느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글을 잘 쓰고 유명한데 나는 그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날 동안 레오폴디느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1843년 신혼이었던 레오폴디느는 19살 나이에 세느강에서 보트가 전복되는 사고로 죽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딸을 뒤로 하고 빅토르 위고는 6개월 동안 펜을 놓고 작품을 쓰지 못합니다. 싸늘한 시체로 변한 딸의 얼굴을 하얀 천으로 덮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죽은 것은 레오폴디느가 아니라 천하의 죄인인 나의 죽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날부터 그는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술을 끊고 묵상을 하고 경건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화려했던 자신의 글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가 유명한 작가가 아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돌아보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작품이 바로 장발장에 나오는 레 미제라블 그런 글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나니까 자기의 글이 초라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종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생명의 떡이에요. 그분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한밤중에라도 남의 대문을 두드리고 간구해야 되는 그런 생명의 떡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남의 집에 불이 났어요? 그분들은 지금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나는 발견했어요. 어떡하겠어요? 돌멩이를 던져서 창문을 깨뜨리든지 대문을 이단협차기로 차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집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너무 신사적으로만 처리하려는 사람은 꽤 훌륭한 것 같지만 사실은 비신앙적입니다. 아들이 죽어 넘어가는데 신사적으로 기도하는 부모 없을 겁니다. 소리를 지를 거예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비굴하게 보이고 티끌처럼 낮아져도 자존심을 내버리고 간구할 수 있는 이런 올드니스, 간청의 기도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요즘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다시 죄인들을 위해서 끈질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말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평생을 두고 기도해야 될 끈질긴 기도의 용사들이 돼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드린 기도 간청 기도였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뼈 부러졌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그는 6시간 이상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청 기도를 드렸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에 모세는 간청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절하게 땀을 흘리면서 너무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결국 그 간청 기도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간청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가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저 아들 둘 낳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아들 둘 낳으려고 이런 통곡기도 서원기도 막 울면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한마디도 기도 안 했어요. 통신대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냥 쑥쑥 낳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기도하고 아들 낳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가지기 때문에 가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어요. 결국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을 썼더니 누가는 13절에서 인간이 주는 좋은 것들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마지막에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에 해당하는 헬라 말은 아이테이테인데 이 아이테이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거지처럼 구걸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간청 기도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성령입니다. 간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간청해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가장 큰 힘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별로 신나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저를 전문가로 조금 인정해 주신다면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대부분의 사람을 보면 100%는 아니지만 한 90% 정도는 이분은 성령 받고 예수 믿는다, 성령 아직 안 받았다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고요, 진짜로 대단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안 받으면 세상의 것들은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 기독교, 예수, 기도, 성령 이런 것들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부사장을 지냈던 해병대 장군 출신 임경섭 장로님이 계십니다. 가운데 앉으신 분인데 주변에 지금 빨간 병찰들이 쫙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분이 별 하나 때 해병대 준장이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때는 교회마다 주일에 종을 칠 때였습니다. 지금은 이웃이 시끄럽다고 법으로 막았는데 주일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땡그렁 울립니다. 그랬더니 임경섭 장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카카, 저 오늘 주일인데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겠습니다. 지금 전군 지휘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회의인지 알아? 너 옷 벗어. 그랬더니 이 임경섭 장로님이 자기 어깨에 있는 별 하나를 떼서 내려놓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거기에 4성 장군, 3성 장군 그리고 투스타도 있고 다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를 불렀습니다. 장로님이 속으로 난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생각하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들어갔더니 손에 별 2개를 쥐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군생활 했지만 자네 기백이 마음에 들어. 용기가 좋아.
하나는 자네가 떼어놓은 별이고 하나는 내가 오늘 달아주는 거야.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너는 진짜 예수쟁이다.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라.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100주년 기념관에서 사무실에 들렀다가 이분하고 같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80이 넘었는데 꼿꼿합니다. 남들은 달기도 어려운 별을 달아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별 떼놓고 예배 드리고 왔어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알고 나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성령 받고 믿음 생활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자동으로.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대신 보내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성령입니다. 성령은 모든 좋은 곳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보면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어떤 얘기는 믿음을,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 어떤 얘기는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 받으면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 오늘 이 시간 무엇을 구하러 여기에 오셨어요?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좋아서, 성령 충만 받고 싶어서,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늘 구하면서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오셨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어느 교회의 기도실입니다. 등에 업힌 애는 1살 좀 지났고요. 앞에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이 딸은 아마 7살에서 8살 됐을 거예요. 그럼 이 엄마는 40살 안팎입니다. 애를 업고 애를 끌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무릎이 까지도록 마룻바닥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한국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분들이요, 따뜻한 밥 3끼 먹고, 그리고 저 아들 딸 좋은 데 시집장가 가고 그것을 위해서만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걸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이면 구국 기도회였습니다. 세계에 선교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의 역사를 받아먹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후손들이 기도의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40대 안팎의 이 여인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새벽기도 나오시는 40대 안팎의 여자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블레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기도학교를 시작하는데 누구나 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간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큐티학교 했습니다. 종말론 했어요. 그리고 내적 치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4개와 뭐 하나는 이제 할 거니까 이 3개에 1시간도 참석하지 않고 주일만 오신 분도 계십니다. Shame on you. 우리가 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아요? 목사님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외면하면 제 마음에 실망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